그동안 우리는 1년 동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낯 익었던 용어에 기뻐하기도 했고, 때로는 낯설은 용어에 의해서 힘들기도 하였지만, 저 역시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또 다른 성경적 진면모를 깨닫게 되매 참 흥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으로, 또 어떤 이름이 주는 위로로 셈을 얻었고, 또 능력을 간구하는 시간이었는지 한번 궁금하기도 합니다. 시간적인 여유와 그리고 재정적인 여력이 있다면, 그래서 일일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서 통계를 잡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개념 없이 지나간 분들도 혹 있을 수는 있겠지요. 아쉬움은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달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를 알았던 한 해였으면 설교자로서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공급해 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제 더 중요한 선택을 우리 모두가 해야만 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다, 얼마나 귀한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다 보다 더 가치 있는 마지막 남은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은 그 주님을 향하여, 그 은혜로운 능력의 근원을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왜 예수님에게로 달려가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양한 주님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을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탁월한 지혜의 분량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위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만났다면 그 주님과 손잡고 함께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달려가야 하는 숙제가 주어졌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한참 전 까치가 야구 선수로 등장되었던 만화 영화에서 이런 노래가 있었죠. 나는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똑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만나는 아름다운 관계 형성, 이른바 라포가 형성되어지므로 이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고 새 힘이 생겨나는 영광스러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케렌시아, 주님으로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영광의 예배 장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먼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신앙을 묘사할 때 때로는 달리기로 묘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끝까지 달려가자라는 거죠. 달려간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듯한 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달리다가 쓰러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달려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달리기는 달리다가 쓰러져서 그냥 그것으로 끝날 때가 있지만, 우리의 신앙적 영적 달리기는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야 할 이유가 충분한 것은 단순히 상의 논리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현재 우리의 삶과 미래는 연결되어 있고 영생의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은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넘어지면 놓치는 상의 수준의 육체적 달리기와는 달리 넘어지고 깨지고 찢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신앙의 행진을 이어나가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신앙을 종종 달리기로 묘사하고 있다는 표현을 말씀드렸는데, 달리기로 비유되어져 있는 신앙에 대해서 아주 실제에 가깝도록 소개한 성경적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소년이라도, 같이 한번 뜨겁게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시각적인 효과로 좀 남기 위해서 이렇게 색깔별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소년은 젊음의 시작이죠. 장정은 넘어지지 않는 심벌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소년 때, 장정 때는 실패를 마치 모를 것 같은,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돌을 씹어도 소화할 나이. 그렇습니다. 소년입니다. 장정입니다. 그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년도 넘어질 수 있고 장정도 쓰러질 수 있더라 라고 말이죠. 대비해 놓으면서 파란색 글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소년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장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새 힘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존재가 있으니 그 존재를 가르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파란 글씨로 표현을 해놨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 다음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새 힘을, 시작.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래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 이 말씀의 끝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생이 달리기와 같습니다. 다른 박질 할 때 진정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파란 글씨 읽을 때 한번 힘을 주어서요,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한번 끝까지 읽어봅니다. 곤비하지, 시작.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중단 없는 전진, 쉼 없는 행진,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당당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까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라고 이야기할 때 앙망하는 자가 어떤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랑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많이 하고 설교를 많이 들었던 분들은 어쩌면 이 부분에 있어서 회심의 미소를 지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나 저거 알아. 앙망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아. 목사님이 많이 설교했던 것이잖아. 맞습니다. 정말 많이 설교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나 오늘 제가 전반부는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되새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될 거예요. 제가 처음 하는 설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앙망이 과연 무엇일까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앙망이란 말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틀림없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사람, 그걸 가르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하는 NIV 성경을 보면 Hope in the Lord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님을 호프한다고요. 소망하고 또 기대하고 바란다, 그런 의미죠.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을 보면 Wait upon the Lord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있는. New Living Translation이라는 성경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Trust in the Lord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소망하고 기다리며 신뢰하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앙망한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앙망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또 사모하고 또 기다리고 하나님을 열광하고 하나님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마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버지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앙망이라고 표현했던 것 틀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먼저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주님께서 나를 터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이 올라감 같은 역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케렌시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고 싶어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동안의 목회 여정을 통해서는 영어 성경책만 봤어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아니야, 좀 히브리 원문으로, 헬라어 원문으로 가자 그래서 최근에는 원어를 분석하는 시간을 좀 자주 가졌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 눈에 히브리어 사전 속에 있는 앙망이라는 단어가 확 빨려 들어가게 돼요. 앙망이라는 단어, 히브리어적인 개념에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히브리어로는 카바라고 발음되어지는 단어가 앙망입니다. 앙망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것은 카바 야훼예요. 여호와를 카바하는 사람, 히브리어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카바는 어떤 뜻일까요? 모이다는 뜻이에요. 줄을 꼬아서 함께 묶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의미와 사뭇 다르지요. 주로 해안가에서 사용되는 동아줄을 만들 때 사용되는 단어였다라고 히브리어 방대한 사전에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 밧줄을 꼬아서 하나의 밧줄을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개념에서는 동아줄보다는 새끼줄 그러면 되겠죠. 벼이삭을 다 탈고 가고 난 다음에 남은 줄기들 두세 줄을 모아가지고 손으로 꼬아 만든 것을 새끼줄,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오라기는 약합니다. 거기에다가 약한 한 오라기에 다른 한 오라기가 더해지면서 서로 새끼줄 꼬듯이 함께 묶임을 당합니다. 거기에다가 더 꼬여지기 시작하면 이것은 정말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의 동아줄이 된다는 거죠. 그 동아줄이 되어질 때 엄청난 무게가 있는 그물을 그 줄로 이어나가고 어부들은 그 그물을 이용해서 많은 수확물을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함께 묶여진 오라기가 위대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하는 맥락에서 가바라는 단어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문맥상 기다리다라고 번역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Hope in the Lord, 주님을 소망하고, wait upon, 주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trust in the Lord, 주님을 신뢰하는, 이런 식으로만 번역한 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해당 구절을 말하고자 할 때의 진정한 의미를 다 캐치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오히려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을 정도로 카바라는 의미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예를 듭니다. 창세기 1장 9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의 내용들,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에 있는 물에게 한 곳으로 모이라고 명령을 하였을 때 묻이 드러났다 라고 표현했던 그 말씀 속에 카바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할 때 모이고의 뜻이 가바입니다.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모임으로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장 17절에도 사람들이 연합하거나 결속된다는 개념을 강조하면서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모일 때에 그 단어가 카바입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였습니다. 모인 사람들로 인해서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 받게 되는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이 말씀만 가지고도 1시간 설교가 되어질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모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카바를 이루신 분이에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모이신 분들의 가정이 예루살렘이 되리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모이신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화가 나타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이 시간 모이셔서 카바를 이루어간 까닭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들이 걸어가고자 하는 인생의 목적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평화가 날마다 더해져 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살만한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향기로운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 자리가 기쁨이 흘러넘치는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사야 40장 31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때 함께 모인 사람들 혹은 주님과 하나로 묶인 사람들로 이해해야 더 정확하다라고 설명하는 그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다리며 또 기다리는 사람들, 그렇게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나아가 하나로 묶여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날 동안 힘이 드시나요? 주를 사모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이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 주십시오. 우리는 한 오락기에 줄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끊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옆에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과 묶여지신다면 동아줄이 됩니다. 힘이 생깁니다. 능력의 용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함께 해주었을 따름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었다라고. 어떤 분들은 그게 목사한테는 사실 듣기가 좀 거북스럽기는 해요.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기보다는,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는 얘기 들었으면 정말 목사가 춤을 출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참 많다는 거 저도 압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는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교회 와서 권사님들이 따뜻한 미소로 안아주고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악수해주면서 격려해주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은혜를 받고 갑니다.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삐질려야 삐질 수가 없어요. 한편으로는 삐지고 싶죠. 그냥 말로라도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아서 너무 좋아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저도 압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통해서도 이것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그것이 마음의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어지고 살만한지, 목회를 해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를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손길들이라고 말이죠. 그건 여러분들은 또 다른 여러분들에게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비슷한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서 들으시고 보십시오. 함께 먼저 선포합니다. 주와 합하는,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뜨거운 믿음으로 들으십시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과 합하는 자. 나는 한 오라기에 지나지 아니한 연약한 줄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과 합했어요. 꼬였어요. 주님과 함께 묶였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한 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약하신 여러분들인가요? 맞아요. 우리는 한 오라기의 줄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가 주님을 영접한 순간, 주님과 나는 한 영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거하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세요. 여러분들 연약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주장하며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의 언덕, 고난의 골짜기 당당하게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진정한 파워 크리스찬, 진정한 성령님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용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되어지는 비결, 주님과 꼬여지는 거예요. 주님과 한데 묶이는 겁니다. 예수쟁이라는 말은 주님께 묶여있다라는 얘기예요. 성령과 내가 하나 되었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주장하며 주저앉음의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고통의 순간에도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실존을 놓고 보았을 때 현실적 고통이 현실의 벽을 맞닥뜨리게 했을 때에는 나약한 인간임을 피할 수가 없어요. 현실의 벽 앞에서 오금 조릴 때가 있습니다. 시련의 골짜기 앞에서 흔들릴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현실과 그런 실존 앞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성도와 하나됨을 이룰 때 우리는 더욱 강한 용사가 되어진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재님 권사님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얼마 전에 사랑하는 아드님을 천국으로 이사 보냈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자녀를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낸 부모의 심정을 여러분들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충격일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자리에서도 권사님이 잘 버텨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권사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권사님이 오히려 저한테, 제가 거짓말 조금 못해서 목사님 얼마나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는지 너무 감사해요. 아니, 자녀 잃은 어머니의 입술에서 나오는 감사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 아들이 천국으로 떠나고 난 다음부터 제가 계속 묵상에 쓰는 말씀이 시편 23편이에요. 시편 23편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그 수많은 말씀 중에서 시편 23편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해주셨을 때 얼마나 내가 기뻤는지, 얼마나 나에게 위로가 되었는지.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의 장례식이 나면 첫 번째 가서 하는 설교는 무조건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얼마나 그 설교를 많이 했는지 아마 우리 장로님들은 그 설교를 읊어보라 그러면 다 꿰뚫을 정도로 제가 많이 설교했던 거예요. 근데 권사님은 그것이 그렇게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고 있었던 23편 말씀을
목사님이 당신의 마음을 콕 집었듯이 23편을 설교하면서 나중에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만나게 될 것을 소망 삼아 믿음으로 승리하자, 이런 말씀을 증거했을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이 아니에요. 시편 23편을 사랑하는 목사일 따름이고 슬픔을 당한 분에게 그 말씀으로 위로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증거했다고 생각했던 말씀을 목사님이 마치 마술사와 같이 맞추셨다라는 그런 의미까지 부여하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그 말씀을 하실 때 오히려 제가 위로가 되었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바로 그런 존재인 거예요. 특별히 해주는 건 없어요. 특별히 무슨 힘을 부여해 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어지고 얼마나 새 힘을 발휘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지던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옆에 여러분들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머뭇거리지 마시고 손 내밀어 주십시오. 손 잡아 따뜻한 체온을 전달해 주십시오. 그 언젠가 여러분들이 흘린 눈물의 날이 임하게 되었을 때 누군가의 건네준 손이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게 만들 것이고 잃어버렸던 힘을 생기게끔 만드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되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묶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묶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 맺겠습니다. 악마하는 방법, 묶여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개인적인 차원으로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는 끊어지기 쉬운 한 오락이 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한 오락이가 보태집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의 엄청난 믿음의 역사는 작은 믿음에서 시작한다고 말이죠. 작은 믿음은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에 오면 아멘이라는 것부터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쉬운 것 같아도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입을 열어 아멘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멘의 뜻은 옳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도 그렇게 적용되어 역사로 나타나게 됨을 내가 신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아멘이란 단어가 입에서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목사는 아멘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하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는 용어를 통해서 아멘을 유도하게 합니다. 근데 그 아멘이 때로는 믿어지지 않아도 아멘이란 말이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서서히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아멘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목사님, 잘 안 믿어집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믿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따라합니다. 아멘. 거기에 한 오라기의 실이 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멘 합니다. 이전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때만 아멘 했던 사람이 말씀을 듣는 순간 감동을 받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동아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누가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믿어집니다. 그 끈이 이미 강하게 되었기 때문에 웬만한 시련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믿기 시작하십시오. 믿어지지 않을 때, 역설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믿어지지 않을 때, 믿기 어려울 때야말로 진정 믿어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고, 목사님 안 믿어져요. 그럴 때
한 오라기의 줄을 잡는 심정으로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솔직히 안 믿어지나 믿겠습니다. 한 오라기를 잡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한 오라기를 잡으십시오. 이걸 모르는 사이에 동아줄이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 기도하는 열정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찬송을 불러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는 겁니다. 작은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시작이 큰 역사를 이루어 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행진이었던 거예요.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믿어지지 않을 때, 믿기 어려울 때, 찬송하고 싶지 않을 때, 말씀 묵상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바로 그때가 바로 믿어야 할 때이고, 찬양해야 할 때이고, 기도해야 할 때이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줄 오라기를 더 잡으십시오. 또 한 줄을 잡으십시오. 작은 시작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 문장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어. 그 놀라운 축복의 시작은 한 오라기의 줄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 속에 또 한 오라기의 말씀을 잡고 찬양의 오라기를 더 올려드리며 기도의 오라기를 더해주는 순간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동아줄이 될 겁니다.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올라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카바의 역사로, 악망하는 역사로 임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공동체로 적용해 봅니다. 나는 약한 하나일 따름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김 집사님이, 이 집사님이 도와줍니다. 한결 수월해집니다. 내가 울 때 그가 같이 해주었어요. 내가 딱히 해준 것이 없었는데도 힘든 그때 그 선배가 함께 있어준 것만도 이상하리라 만큼 큰 격려가 됩니다. 배웠어요. 배운 대로 어떤 분이 울 때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함께 있었을 따름이었습니다. 함께 울어주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그 상대는 그때 제가 그렇게 위로가 되어 주었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서로에게 한 줄을 넘어서 또 다른 동아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악망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카바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 많이 해주셔서 선교지에 잘 다녀왔어요. 가서 목사님 부부들을 그리고 인솔해주며 도와주었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참 많이 섬겼습니다. 갈 때마다 피곤하면 카페에 들러서 커피 한 잔을 나누고 그럴 때마다 제가 다 샀어요. 팁을 줘야 할 그런 순간이 있으면 인원수를 다 계산해서 제가 다 쐈습니다. 동행했던 목사님들이 저보다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다 부자인데, 다 큰 교회 목사님들인데 사용할 수 있는 카드만 갖고 가고 환전을 안 해온 거예요. 환전을 해간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라오스라는 나라는 카드를 가져가도 단말기가 없어서 사용 못하는 나라입니다. 얼떨결에 제가 다 쐈습니다. 하시는 말씀들이, 야, 역시 김 목사는 준비성이 철저해. 야곱야곱 다 뺏어 먹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이렇게라도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었고, 이렇게라도 나눌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인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적지 않은 액수였으나 기꺼이 섬기면서 묘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분들의 얘기가 그거예요. 준비성 철저한 김 목사 덕분에 우리가 엄청나게 위로를 받았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역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제 뒤에 우리 귀한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등 뒤에도 누군가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누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누구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눈물로 무릎으로 나가는 그 누구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분들과 함께 엮어지셔서 동아줄을 이루어 멋지게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 위대한 로마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 설교를 하듯 강한 어조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악망 카바라는 의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주 성령 임하심을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당신이 나와 함께하며 내가 당신과 함께할 때 우리는 서로를 살릴 수 있는 위대한 동아줄과 같은 강력한 힘의 용사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선언하며 1차적으로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거룩한 열정으로, 2차적으로는 주님께 모이는 함께하여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동아줄과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의리사라는 성산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행로에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도 하나님을 카바하는 사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사람, 성도들과 함께 사랑으로 엮어져 동아줄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에게는 새 힘이 임할 것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라는 이 말씀의 역사가 올 한 해를 넘어서 내년에도 계속 이어짐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새 힘 주시리. 믿음으로 한번 찬양하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 보십시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다시 한번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주님 새 힘 주시리, 주님 새 힘 주시리, 주님 새 힘 주시리.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주 앙모하는 자,
4절로 영광 돌립시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새 힘을 얻으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앙망하되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넘어서 주님께 가까이하여 주의 말씀으로 엮어지며 찬양함으로 엮어지며 믿음으로 말씀을 주장하는 내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꼬여지는 줄이 되어 동아줄로서의 아름다운 역사를 드러내는 내 인생 되고파 카바의 영성을 붙잡고 주께로 달려가고자 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큰 능력, 큰 권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는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갈 시간입니다.